성경 봉독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저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계하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유자로 충성하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자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그 유일하신 한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의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종노릇하는 어떤 행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그 신적 그 작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또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에덴에 그 아담을 데려다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곧 그 아담이 그 흙으로 만들기 이전에 벌써 그 모든 씨앗으로 그 동물과 생물과 식물과 모든 것을 씨를 맺히게 하셔서 그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런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 그 신적 작정 계획에 의해서 그 여자와 남자 그 충만한 수에 거하는 그 중에 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넣어두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첫 계명 최초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그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신적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곧 자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 명령에 의하여 지시에 의하여 따르지 않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그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의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변치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약속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곧 너가 이스라엘에 가서 고통과 어려움에 당한 자들을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알아. 곧 표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날,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영이신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곧 만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이 땅의 만물 안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안에 오셔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구약 때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앞에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그 또한 주시고도 또 그 아들을 또한 바쳐라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들을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감하지 아니하고 즉시로. 그리하여 그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아들을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즉각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를 이 물질계에 빛이 없는 곳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이 땅에 물질계에 오셔서 낮추시고 사람이 인자로 오셔서 곧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너희도 나와 같이 형제에게 사랑하라. 곧 포변으로 본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람 인자가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그 본질상 죄인 본질상 죄인이면서 정욕적인 그러한 자들에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그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러한 것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에 의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영생, 살리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방법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며, 진리는 곧 뭐겠습니까? 진리는 완전 무결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또한 기업으로 받은 상속자이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다 마치시고 하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자유함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유케 하심으로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이 만물계에, 물질계에 들어오셨습니다. 곧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곧 말씀은 진리이며 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은 곧 생명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 하나님은 곧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빛이다, 진리로 자유케 하려 왔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류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 계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와를 통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또한 아담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하여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에덴 동산에서는 같이 이렇게 벗고 있어도 그 전혀 벗은 줄도 몰랐지.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고 나서는 육체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그래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나 아담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에게 계명을 줬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인한 그 한 사람으로 죄로 인하여 전인류가 죄인이 돼요. 유전이 되고, 또한 하와가 또한 그 아담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으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계명을 줬어요? 아담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담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전인류가 아담으로 인한 죄. 근데 하와는 곧 뭐라 그랬습니까?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하는, 곧 아담은 나가서 땀을 흘려야 되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과 수고, 해산하는 수고가 있으며 남편을 사모하고 곧 그 많은 그 같이 함으로 자식을 이렇게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죄가 또 이렇게 전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음으로부터. 가인이 죄를 지니까 어떻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그 형의 자기가 형인데요. 추수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시기와 그 제사를 안 받음에 의하여 동생을 죽이는 게 있잖아요. 너는 하나님이 그러기 전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가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보면은 하와는 죄를 먼저 진 그 결과에 의하여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또한 그들이 숨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숨었을까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에 의한 양심의 법으로 인하여 숨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담아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산자의 어미를 통해서 산자의 어미는 뭐겠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근데 우리가 일반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나가서 이렇게 먹을 거 이렇게 가리킬 거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기르시고 그 씨로부터 아저씨 그러잖아요. 씨로부터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든 식물 같은 거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 많은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남자 여자를 흩어지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한 사망의 노예가 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이동이 돼서 산자의 이긴 자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지. 또한 하와는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계속 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낳고 해서 또한 뭐겠습니까? 제사 시대 뭐 이런 게 족장 시대 막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계속 그러면서 그 율법 시대가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율법. 율법에 옛사람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께서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면은 어떡하지? 나에게 진노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지? 공포와 두려움에서 섬기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하는 것이 되어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점으로 철두철미하게 행위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하나님을 율법도 모르고 그런 사람 죄인인가 죄인지도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양심의 법 아래 있다는 게 양심의 법 아래. 양심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데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겠어요? 내 표준 그거로 인한 의로 인해서 자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셔서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종이었으며 사망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의인이 물질기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믿는 죄 없으신 분이
그러므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의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에게 자유하리라. 우리는 무엇에서 자유했어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해서. 그러나 우리가 본죄에 대한 마음의 죄와 그 자범죄 행하로 죄를 지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자유한 자의 증거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소에 가면 어떻습니까? 등대가 있잖아요. 등대가 있는데 항상 그 등대는 꺼지지 않게 불을 이렇게 켜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등대 하나에 7 그 촛대가 있죠. 거기 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감람유로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등대 밑에 뭐가 있어요? 잔이 있습니다. 잔. 그 등을 바치는 잔. 거기는 그 뜻은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등대는 하나님의 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 성령. 그래서 곧 사랑이란 자기 안에 곧 자유한 자는 그러고 싶은 마음, 억지로가 아니라 명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도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용서하고 싶어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곧 그거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성령에 의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육체 이제 부모 이제 어버이날이지요 내일. 근데 육체로는 섬기는데 이 마음의 생각은 정죄를 하는 거야, 판단을 하는 거야. 예수를 믿지 않고 난 믿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것이.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보다도 제 마음에 이렇게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살아서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행위적으로 본 것이 내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고 행해에 대해서 속지 않는데 알지 못하여서 내 의가 된 것이야. 그것이. 그래서 내가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요. 내 의를 내세우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건 너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속에서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우리가 모든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의를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나와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고자 전도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용서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작정한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의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곧 착하게 내 바깥에서 내 안에서 계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건 싫어하지 이렇게 하는 게 기뻐해. 그런 것은 곧 성령께서 그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것도 몰라. 내 의야. 내가 한 거야. 그럼 피곤한 거예요.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도 피곤하고 왜 나만 이렇게 사는가?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는가? 내 자녀는 이러는가? 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자녀들과 그 때가 다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다 바로 세워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나를 통한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뭔 말씀하시면 지금은 잡으러 왔을 때도 내 때가 아니다 하지.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사랑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성령으로 또한 우리 안에 계셔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인도하시는 사랑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곧 무슨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세상 사랑은 어떻게 해요? 변질되는, 변화된 사랑이죠. 세상은 선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의 소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있으나 나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육신의 정욕. 에덴 동산에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런 것은 다 뭐가 있을까요? 탐스럽게 다 욕심이거든요. 육신의 정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세상 사랑은 변하는데 영원하지 않죠. 유행가 보면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 뭐 이별, 그리움, 또 후회, 원망, 이별, 짜증, 뭐 걱정, 의심 그렇잖아요. 결혼을 할 때도 어떻게 반지를 서로 주면서 아주 맹세를 하지요.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되도록 백발이 되도록 같이 하겠다고. 그러나 뭐예요? 요즘 뭐 결혼하고도 뭐 신혼여행 가서 뭐 바로 그런데면요. 참 그래요. 변하지 말아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성령 안에서 남편과 자녀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세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섬기고 남편은 먼저 세운 자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문으로 보면 인자가 뭐겠어요? 서로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서로 기대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 삶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이끌려야 되겠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곧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뭐라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사역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쁨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충성했습니다. 복종만 했다. 종으로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게 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모세에게는. 그래서 백성은 백성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명령에 의하여 지시하는 대로 하니까 아버지가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큰아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큰아들은 어때요?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 아버지가 뭘 원하는 건지 그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긴 했지만 나중에 그래 원망하잖아요. 아버지 그 동생이 바깥에 나가서 탕진하고 들어오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 우리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 죄인이었었잖아요. 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먼 데서 오는 걸 기뻐해서 그냥 맨발로 나가서 아들을 반기잖아요. 막 표현하자면 그러면서 어떻게 잔치를 벌이고 가락지를 끼우고 막 옷을 입히고 소를 잡고 막 그랬잖아요. 소를 잡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잔치를 벌이면 뭐겠어요? 고기가 있었겠지. 근데 큰아들은 어때요? 바깥에서 그 소리가 내가 어느 사람한테 일려주잖아. 일러주는 사람은 참 안 좋은 거야.
예? 이게 무슨 갔다 저기 동생이 왔는데 다 탕진하고 들어왔는데 막 잔치를 벌이니까 아버지한테 또 그 가서 따지잖아요. 큰아들은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동무들을 위해서 한 번도 불러서 잔치도 벌여준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다 탕진하고 들어온 자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잖아요. 율법 같은 큰아들 같이. 예.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은 그 나가서 다 탕진했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을 텐데 내가 이래서 지려 죽는구나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그러므로 아들에게 만유의 후사로 만유 하늘을 그 다스리고 하늘을 그 지키고 하늘을 다스릴 수 있고 하늘을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또한 아버지 이름을 주시고 상속자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한 고난도 받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인해서 나음을 받은 너희들도 후사가 되기 위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사가 되기. 부부 하나님을 아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게 뭐겠어요? 부부 생활이잖아요. 사랑, 부부 사랑. 그 보이지 않지만 어떤 데 투닥투닥하고 뭐 이렇게 돌아질 때 뭐 할 때도 있지만 그 끈적한 사랑이 있거든요. 그러한 사랑. 근데 뭐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견디라는 거잖아요. 오래 참고 믿음으로 먼저 낸 자가 그 남편이 목사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지 누가 알겠어요. 자녀가 어떻게 크겠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경갈 때가 여러분들 각자 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갈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는 것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첫 언약에는 하나님이 죽으셔서 오셔서 피 흘리고 짐승이 피 흘렸지만 하나님 아들 그 아들이 오셔서 첫 언약은 죽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그러므로 새 언약에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지속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건디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 또한 담대함이 있으니 담대함은 뭐겠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뭐겠습니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므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그 신분에서 벗어나서 율법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애굽에서 어떻게 쓰세요? 애굽에서 그 종살이 했을 때에 그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문설제대의 피를 바른 자는 그 넘어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그림자 애굽에서 이렇게 피의 문을 통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홍해를 건너서 근데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치고 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곧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으나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상하게 요새 또 뭐 어머니 뭐 어쩌고 뭐 믿으라고 뭐 그런 거 이상인 게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속박의 자유, 속박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그 피로 인한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누가 와요? 마리아 동정녀, 전혀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로부터 인하여 그 때가 되어 곧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잉태하는 고통이 아니라 수고하는 잉태하는 고통이 아니라 수고하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에서 난 자, 죄가 없으신 분.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며 물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옆구리에서 완전히 물을 쏟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이것이 곧 누가 증거하냐? 성령께서 그 증거하시며 이것이 곧 진리라는 것입니다. 셋이 합하여 곧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받는 자는 곧 하나님을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곧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평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여 진리로 자유를 충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여러분 가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평교회 속의 사랑으로 자유자임을 증거하십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